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세마포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경범 집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큰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위로와 또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더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생명이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더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장 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강경범 집사님 장례 예외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오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밑에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 먼저 보낸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강 권사님 50년 동안 룸메이트가 있으시다가 이제 혼자 홀로서기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잘 감당하고 또 서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경희 사모님은 감사하게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김한동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우리 10월 3일 우리 다음 주 야외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유전사님은 오늘 텍사스가 아니고 시카고죠. 시카고 방문차 오늘 새벽에 떠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시고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에 귀히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쓰임 있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곳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잔이 차고 넘침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를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 주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 강경범 집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감 권사님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감 집사님의 빈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은 집사님이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로 인해 온 가족이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한동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주 장로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러빙힐 교회를 통해서 참 힘들고 또 슬프고 조금은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처음 러빙힐 교회가 개척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감경범 지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첫 번째 장례를 치르면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set the tone. 예, 그 교회의 그 성도의 죽음과 장례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우리가 앞으로 러빙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그샘플로 모범을 정말 훌륭하게 보여주셨기에 집사님의 빈자리는 크지만 또 그 안에 그 주심의 그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총리로 놀라운 일을 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기는 다른 모든 장점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일 가는 장점이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 용기가 사람의 삶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요,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갖췄어도 또 사랑이 있어도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지혜, 그 사람이 가진 실력, 또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사랑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용기가 무척이나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일 도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은 새로운 일 하는 걸 꺼려합니다. 30대 후반 40대쯤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뭘 배우는 걸 귀찮아하죠. 그리고요, 불만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이게 인생이거니 하고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불평 불만에 맞서지 않고요, 그냥 순응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혈기나 그런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이가 많던 적던 이 용기가 더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점점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분들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잘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offensive한 마음을 받게 한다라고 해서 점점 그런 용기들이 우리 안에서 죽으러드는 거죠.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이유들과 이런저런 상황들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점점점 더 용기 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의 책을 내시기도 하셨는데, 성도는 사자와 같이 용맹함을,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시리즈의 설교를 하시면서 책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출 수 없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증인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용기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국교로부터 참 많은 종교의 핍박을 받았던 신교, 개신교도들, 이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배 한 척을 타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말 신대륙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퓨리탄, 청교도 혁명을 미국의 땅에서 일으키면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의 뿌리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지요. 왜요? 그 문화와 생활 양식과 방식,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은 가히 기독교 국가라 부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미국 같은 나라가 별로 없지요. 청교도들의 이 검소하고 근검한 생활 신조를 삼아서 이 신대륙을 개척하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개척 정신이 미국 정신이 되어서 신앙 위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놀랍게 축복하심으로, 건국한 지 245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19세기 이후로는 세계의 흐름을 주관하는 최강대국, 최가 아니라 초강대국,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머니 파워 그리고 월 파워까지 모두 다 가진 나라, 그리고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국은 정말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많은 선진국 중에서 이 나라에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살기 제일 좋은 곳 맞죠?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서 청교도 신앙을 그 뿌리로 지키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잘 아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1963년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가 금지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미국은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 가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신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대학들, 하버드, 예어, 프린스턴, 그 외에 나머지 굴지의 대학들이 신앙의 그 본질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렸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는 드디어 학교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교목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학교 교목이 되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이 시대는 미국은 그 신앙의 본질을 모두 다 팔아버리고 타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타락할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정신들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뒤덮고 있게 되어버렸죠. 물론 아직 미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로 핍박받거나 또 박해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그 근간, 뿌리가 더 이상 사회와 나라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하면서 개원을 하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을 때 성경 위에 얹고 선서를 하는 그런 형식적인 풍습과 습관은 아직도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다행인 것은 중부 지역이나 이 남부 지역의 작은 도시들은 아직도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지역들도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복음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라고 말해요. There is no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를 싫어하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이 거만하다 말해요. 아니, 왜 기독교의 복음만이 옳다고 진리라고 주장하느냐라는 거죠. 왜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고 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 불교는, 힌두교는, 유교는, 이슬람교는 다 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라고 말을 발문하지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복음, 그리고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까지 다 일일이 시비를 걸으면서 교회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요 non-Christian, 불신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별로 거북한 말이 아니었어요. 신자, 불신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런데요 요즘은 뭐라고 말해요? That's very offensive. 너무 공격적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교회에서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Seeker, 구도자. 더 이상 이대로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 교회가 지성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과학과 이성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이라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배제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 그 외에 사회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들은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뒤로 가려놓고 현대인들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편협하지 않은 접근하기 좋은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근거로 해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 밖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풀 접어주고 들어갈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변질이 훼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거든요.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아주 기독교 복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 조사 논문을 발표했어요. 미국 성인 약 48%가 구원은 좋은 일, good deed, good life를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 성인 절반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미국인들 중에 내가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52%가 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지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전체 인구 68% 정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70%가 조금 못 돼요. 그런데 이 68%에서 절반 조금 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요. 68%의 반 정도에서 또 그 반의 30% 정도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본질적으로 믿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올바르지 못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기독교가 이만큼 변질되고 훼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도의 죽음을 목격했지요. 그리고 강경범 지사님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셨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 복음이 훼손되었고 변질되었고 타락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도,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그저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확신하십니까?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전하지 않고도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복음과 함께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과학과 이성과 상식과 그리고 논리적인 접근이 과연 정말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달될까요?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김 목사,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복음도 바뀌어야지 이제 교회도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탈바꿈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몇 자 빼고 또 몇 자 집어넣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no, never.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here is no other way. 예수 이름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단 한 글자도 추가할 수 없고요. 단 한 글자도 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지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협하다 손가락질 해도요,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우리를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편협하다면 편협한 거고요. 그래서 배타적이면 배타적이라고 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배타적이고 편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 베푸는 마음과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삶의 모습은 절대로 배타적이거나 편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과 함께 그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해요.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편협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으로 그들을 거부하느냐고요. 우리의 진리, 우리의 메시지는 확고하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의 팔은 늘 그들을 향해 벌려 있어야 하고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어라 할지라도 간곡히 부탁드려요. 교회는 그 누구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 양식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메시지 이외의 모든 건 사랑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직 그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간단명료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 간단명료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요. There is only way.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불교도, 유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이 여러 중에 기독교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 추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드도,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수님과 견주어서 예수님이 그들보다 좀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자꾸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제발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드도,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본성이 타락하여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가 만지는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오염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처도 모하메드도 공자도 플라톤도 죄인이에요. 그와 나는 똑같아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들 부처도 있고요, 공자도 있고요, 마호메드도 있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은 결단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오염된 사람, 무가치한 존재가 어떻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종교가 구원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여야 해요. 우리와 같이 피가 있고 우리와 같이 살이 있고 우리와 같이 뼈가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죄가 없어야 돼요. 오염되지 않았어야 해요. 타락되지 않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 죄는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메시지가 편협하거나 우리의 메시지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 죄 없는 상태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니까, 그리고 완전히 죄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된 거죠. 요한 1서 3장 5절에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경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릅니다. 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러빙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이 놀라 어찌하여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행하였노라 라고 설교하기 시작하자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감금합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그 외에 다른 장로들이 모여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너 또 전하면 네 스승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처음 협박받았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늘 선포한 말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여정이 너 예수님 사람이잖아. 나는 그를 몰라. 실로 너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한다. 너는 예수의 제자다. 아니, 나는 예수를 몰라. 만약 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그를 모르고 그를 욕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똑같은 상황이 맞이했는데 오늘 그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듣고 보고 안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 용기가 왔을까요? 어디서 이 담대함이 왔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어디서 이 용기가 났을까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 용기가 없을까 하는 것과 함께 말입니다. 좀 팬시하고요, 아주 신학적이고 멋있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뭘 자꾸 찾으려고 그러냐는 거죠. 팬시한 거 없다는 거에 멋있는 말 없어요. 오직 예수. 그가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기 앉아있는 우리 수아가 살아갈 시대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생명을 걸어야 할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때 저 아이들이 어디서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할머니가, 지금 내 할아버지가,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엄마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상황에 왔을 때, 그래,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집사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모습처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그분을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비교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 안에 담대히 담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면 충분함을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러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주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더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됨을, 이 복음의 본질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